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관해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이 아닌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블레셋의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었죠.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은 분명하게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굉장히 많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며 하루 이틀 지나도 약속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8절 말씀을 보니 백성들은 사울 곁에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군사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전쟁에 임하는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우리가 멸망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순종하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조급함으로 스스로 일을 해결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태를 보며 무엇을 예언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망령되이 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령되이 굴다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표현해 보면 이것은 바보같이 행동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왕이 되자마자 백성을 이끌어야 할 사울에게 너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제사를 드렸죠. 여기에는 순종과 더불어 인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큰 어려움, 큰 문제가 닥쳤다 하더라도 사울은 인내하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쫓아 자기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왕으로서 사울은 순종하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지만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믿음은 기다림의 순종을 요구한다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곧 인내와 순종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미 사무엘은 이를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1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사무엘의 염려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또한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4번 느낀 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합리화하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망령되이 행한 사울의 모습을 곧 나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대로 순종하는가, 혹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핑계를 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합리화를 잘합니다.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면 하나님이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라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때로는 그 기준은 내가 세운 기준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나의 상황에 의해서, 내 기분에 따라서 기준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기준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도와 간편함에 끌려 말씀보다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하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하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곧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핑계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뱀이 그랬다 그러고 아담은 하와가 줘서 먹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분명하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타협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블레셋을 쳐다보자마자 그 명확한 기준이 흔들려서 스스로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익히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 이익을 위해서 모른 척 타협하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행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결단하며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면 좋겠습니다. 5-1번입니다.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림의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99%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9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100% 따르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기다림의 순종을 요구한다. 이것을 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